6월 넷째 주일 일부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신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6월 마지막 주일 또 저희들이 머리를 숙이며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한민국이 6.25를 당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70년 전에 이 땅 위에 참혹한 전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선 조상들이 우리에게 피 흘려서 주신 자유와 평화를 잘 보존하는 국가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아직도 전쟁과 여러 가지 참상과 재난들을 당하며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도 저희 사랑의 교회에 속한 우리 홍순자 집사님 남편 한귀혜 집사 하나님의 부름을 어저께 받아 오늘 오후에 장례 예식을 치르고자 합니다. 인간의 만남과 헤어짐의 아쉬움과 또 아픔들이 있지만 주 안에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남아있는 자녀들, 가족들 주님의 은혜와 긍휼, 위로가 더욱 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해 주시고 여름방학을 맞이한 사랑하는 자녀들 또 방학기간 동안 이 기간들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게 해 주시고 방학을 맞이하여 곧 방문 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들까지도 오고 가는 걸음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과 능력 힘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종에게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변치 않는 자연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운 공기는 위쪽으로,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매일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양한 법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적인 법칙도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 사도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세 가지 방편,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일정한 규칙, 법칙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곳에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처음 운동을 하거나 초보 선수들은 대체로 이 자세가 좀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자세의 특징은 좀 뻣뻣하게 서 있다든지 그리고 다음 어떤 동작을 대비하는 자세가 불안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좀 숙련된 선수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축구, 배구, 레슬링, 유도, 씨름 선수들을 보면 경기를 하기 전에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그리고 자세를 가급적이면 낮춥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낮춘 자세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치나 감독이 선수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이 있는데 선수들을 향해서 몸을 좀 낮추라. 제발 자세를 좀 낮추라. 몸을 좀 뻣뻣하게 세우지 말고 낮추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서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운동 경기를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린 바와 같은 형식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 교만은 다른 사람 위에서 내가 뻣뻣하게 서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세를 낮추도 모자라는 판에 다른 사람 위에 서서 운동 경기를, 축구를, 배구를, 씨름을, 레슬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경기를 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이 흑이라고 하는 데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휴무스. 흑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사람을 흑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흙을 밟고 교회당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흙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 짐승, 그리고 식물들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모두 다 송두리째 다 제공하고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 모자람 없이 다 공급하는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까? 이게 흑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버린 오물과 쓰레기도 그대로 수용합니다. 사람들은 저 공원이나 길가에 핀 꽃을 보고 예쁘다, 향기가 좋다, 저 나무가 우람하다, 저 과일이 먹음직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 혹히 영양분을 잘 공급해가지고 그 영양을 받아서 저 꽃이 예쁘게 피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 인사법을 좀 바꿔야 하겠다. 흙의 영양분을 받아서 흙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이고 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과 그 곳이 바로 흙의 성분과 성량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과 같은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관계, 대인관계, 성도의 관계, 사회생활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공급하고 타인의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에서 겸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참 왠지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듯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누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금기어가 됐고 소멸 언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희귀한 언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상사 직원이지만은 부하 직원에게 감히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상사를 보셨습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왜 복종하지 않고 왜 순종하지 않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닥달을 한 그런 가정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묵인하고 알았어 이런 정도로 그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제 자신,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출중한 성도들에게도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인기가 없는 말, 금기어가 되어져 버렸던 이 사실, 순종하라 그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어쩔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데는 다소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하는 그 개념, 그 언어,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하면 강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 어른이 약한 사람과 자녀와 어린아이, 힘없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힘없는 여자들이나 하고, 힘없는 종이나 하고, 힘없는 어린아이들이나 하고, 약자들이 하는 것이지, 힘있고 능력있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잔소리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있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오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복종하라고 했을 때 입 다물라, 너 의사를 무시해라, 내 생각을 완전히 버려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열등하다, 그거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라고 했을 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또 약하고, 나는 열등하고, 나는 부족하고, 지목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속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고 요구하는 바인 것입니다. 왕에게도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복종의 최절정의 상징이고 복종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순종을 해야 합니까? 순종을 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 복종은 명사입니다. 그냥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나 복종이 동사로 바뀌게 될 때는 듣는다, 지킨다, 믿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복종이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것을 믿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거를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배척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나타난
나타났습니다.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불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나의 불신앙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 없는 붙어있는 둘이가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결코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 너무 거부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 축복을 약속하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선물을, 축복을 그쪽으로 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신명기 28장 16절에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번성할 것이요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순종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듯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은혜가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어딘가 좀 보았던 익숙한 성경이라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하셨던 산상보훈의 긴 말씀을 엑기스로 압축을 해서 풀어서 몇 구절로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의 교훈을 함축해서 설명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한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하루에 수십 번, 오늘도 제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한 10번 정도 손을 씻은 것 같아요. 참 손을 씻는 것이 이제 습관화되어졌고 깨끗하게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씻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릇에, 마음의 그릇에 담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것은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한 듯 보이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도 즐기고 겸하여서 섬기는, 소위 요즘 어린아 청소년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
양다리를 치기를 한다 이겁니다. 직장에 가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고 교회 오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원론적으로 왔다 갔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말합니다. 뭐 드라마도 이와 같은 영화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도 스스로 모순적인 것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은연중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을 경멸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이고 모순적인 것입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상대를 해서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영적으로 라오디케아 교회를 향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차는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닌 어중간한 이 상태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다 하게 되면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했던 양다리 걸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 교회가 이 라오디케아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더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닌 것 같지도 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에 하나님과 바알을 섬겼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여전히 오늘 많은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인이란 말 그대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습니까?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연약한 실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인생의 주인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붙잡고 그 삶을 경주했다는 점에서 위대한 신앙자, 위대한 신앙의 고백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숭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닌 것입니다. 돈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돈을 우리의 수단으로 주셨지 주인으로 섬기도록 종노릇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다 하였었지요. 영적인 법칙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법칙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였는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는 자 그곳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영적인 이 법칙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물고 또 임하며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영상을 듣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머물게 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